요한복음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독사의 자식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을 의미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즉 독사의 자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별함을 받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구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는 분쟁하고 싸우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온유함과 겸손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오늘 내가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자들이 끝까지 믿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독사의 자식들인데, 여기서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배우, 연기자 이런 뜻으로 가장하는 자, 탈을 쓴 자죠. 위선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모든 종교적 행위를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 찬송하는 척, 구제하는 척, 금식하는 척, 봉사하는 척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적 지식을 가지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자체를 봉쇄하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다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문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은 내가 노력해서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암송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으면 나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독사의 자식들 2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으로 칭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의 삶을 교훈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독사의 자식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은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을 말하고 있고요.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요. 먼저 무리들이 맹인을 결박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1차 신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눈이 보여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이 결론을 맺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출교하기로 교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에 대한 소문이 그치지 않고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계속 따르게 되자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 다시금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2차로 신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신문하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거예요. 참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에 기록한 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암송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여 하라. 우리는 정말 모든 일을 하든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모든 것을 통해서 돌려드려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다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스스로는 알고 있는 자다. 스스로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모르는 자야. 하나님 못 만난 자야. 라고 정죄하며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이 어떻게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면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처음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면서 너희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누구께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투 한 벌, 고급스러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몰래 도둑질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답을 얻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하라?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맹인되었던 자들에게 야,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죄인임을 고백해. 바꿔 얘기하면 이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것이 누구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독사의 자식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노라?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너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소문 들어서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경험해보고 만나보니까 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해봤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요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거짓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자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아닌 것 척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세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둘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세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죠. 죄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은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아닌 척하면서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이게 독사의 자식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귀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비평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인데 옳고 그름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라.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말씀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 그렇게 진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헐뜯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비평하는, 헐뜯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비판을 받아요. 남을 헤아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 마지막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뜻이고요.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물건 거래와 관련된 그런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왜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죄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요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헐뜯으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교만한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두려워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독사의 자식들처럼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 물론 그가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했지만 그건 악한 영에 속한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잡아가는 일이 있죠. 판단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잘못됐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가 고백해요.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났던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단적으로 이 하나님만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모든 것, 생각,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앞에 고개를 들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자신의 부족함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일이에요. 잘못도 안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만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난 주일에 죽이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독사의 자식들이 말을 할 때 맹인되었던 자가 어떤 말을 했죠? 본문 2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도 앞절과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맹인되었던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경험해봤잖아요. 예수님과 이야기해봤잖아요. 만나보니까 내가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겠고, 이 말은 뭐예요? 죄인으로 인정하라니까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맹인되어 있다가 지금 보는 거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어?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1차 신문 때 이미 했잖아요. 우리 9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5절 1차 신문 때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나이다. 이미 맹인이 답을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 할 때 내가 씻으니까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답을 알아요.
답을 들었어요. 근데 또 묻는 건 뭘까요? 그 답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 즉 맹인되었던 자를 공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독사의 자식들은 한 번 신문했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2번 신문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 아니냐?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독사의 자식들의 공격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만 공격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 왜 공격해요? 자기 자녀인데. 시험 안 줍니다. 마귀인 독사의 자녀들의 공격의 목적은 뭡니까? 빼앗겼던 자기의 자녀. 본래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절대로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목적 하나가 독사의 자식들의 일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해요. 첫째 시험합니다. 2번째 시험합니다. 3번째 시험해요. 그럼 포기해야지. 안 해요. 계속해서 지금 그 공생의 기간들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합니까? 그리고 결국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한다. 끝까지. 마찬가지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듯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공격해요. 언제까지 공격한다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악한 영 독사의 자식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의 공격,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간단해요. 저들이 끝까지 공격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먼저는 방어하면 되잖아요. 끝까지 방어해야 돼. 다시 말해서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서 5장 8절 계속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kel자. 근신하라, 깨어 있습니다. 계속 시험하니까 우리도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설교 시간뿐 아니라 그냥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루 종일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우리 죽이는 거예요. 육체적 죽임입니다. 예수님 죽였듯, 많은 사도들 죽였듯,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죽였듯 우리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귀한 말씀이었죠.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몸은요, 죽지 않아요. 그 영광스러운 몸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 병들지도 않고 얼마나 귀한 몸이지 몰라요.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소망을 가진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로 깨어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독사의 자식들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독사의 자식들은 악한 말을 해요. 더러운 말을 한다는 건데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되었던 자에게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 묻잖아요. 야, 너 어떻게 눈 뜨게 된 거야? 진짜 보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맹인되었던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미 일렀다. 이미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았냐?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너희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근데 원문에 보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야. 너도 그들의 제자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맹인 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를 누려요. 이 사람은 거린이잖아요. 거지였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힘도 있죠. 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존경받고 많은 권세를 누렸던 바리새인이 이 힘없고 연약한 맹인되었던 거린이었던 그 사람한테 질책당하잖아요. 조롱당하잖아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의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들이 뭘 해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욕을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제자는 배우는 사람, 전하는 사람인데 너는 그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는 마태복음 23장 2절 함께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 말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 율법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처럼 보였죠. 근데 사실 이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 모세는 메시아가 올 것을 이 땅에 예언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말씀했잖아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약속대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독사의 자식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잖아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은 뭘 잘한다고요? 욕을 잘해요. 쌍스러운 말을 잘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욕을 잘하고 더러운 말을 잘한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의 마음은 뭐가 가득해요? 독사, 사탄이 악한 영이 가득하잖아요. 그 주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에
악한 영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악한 영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말을 에베소 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1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 설교문 보시면 되죠. 악독이란 악하고 공격적이고 독설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이면서 공격적인 말, 독설적인 말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에요. 노한다고 하는 것은 격하게 끌어오르는 분노의 말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말. 이게 다 악한 영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분냄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떠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악한 말 하는 거고요. 비방하는 말은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게 통틀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했던 욕이에요.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에베소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죠.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 무슨 말 하라고요? 칭찬. 우리 서로 칭찬하는 말을 꼭 잘해주세요. 칭찬을 잘해야 돼. 그래서 잠언서 27장에도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요수와 갈렙처럼.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신앙적인.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신앙적인 말, 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말의 실수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자, 독사의 자식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덕스러운 말을 하려면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잠언서 4장 내려가 볼게요.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마음을 잘 지키면 이 부부러진 말, 쌍스러운 말, 욕하는 말이 안 나와요. 내 입에서 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드러운 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독사의 자식들이 함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독사의 자식들과 반드시 달아야 돼요. 다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다른 거예요. 다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오늘 독사의 자식들 2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독사의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는 다른 사람을 어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째로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냐. 끝까지 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방어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뭐예요? 악한 말을 해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덕스러운 말,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교훈을 꼭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